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에게 받아 기록한 7교회를 향한 편지 중에서 제일 먼저 편지가 전해진 곳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반모섬에서 약 90km 정도로 떨어진 곳에 있는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가깝고 또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미루어 알 수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교회가 있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은 주후 52년경에 2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왔습니다. 그곳의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있어 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복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이곳을 맡겼습니다. 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유력한 설교자가 와서 협력해서 에베소의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바울은 3차 여행 때 에베소로 다시 와서 3년을 지내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가 밀레도로 떠나기 전에 교우들과 나눈 마지막 인사를 보면 그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돌보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의 그런 수고로 에베소는 예루살렘 그리고 선교의 전초기지인 안디옥과 함께 아시아와 이 유럽을 잇는 중심교회로서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가 이 교회를 돌볼 수 없게 되자 그는 그의 수제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의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알기로 바울이 죽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로 이 교회의 역할은 더 중요해졌습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 교회에서 지도자로 봉사했고 그의 마지막 책 요한복음도 이곳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였는지를 잘 알게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어떤 상황을 알고 계셨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이 처한 상황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도시 에베소는 로마 시대 아시아의 정치, 상업,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는 에게로 흘러가는 강의 하류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아시아의 첫째 도시로 불렸습니다. 이곳이 아마도 그 당시에는 뉴욕 같은 곳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대로가 에베소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를 만나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가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이 이곳으로 모이고 이곳에 없는 물자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에베소의 유적을 찾아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대리석 길과 거대한 대극장이 이 도시의 위대한 과거를 상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에 널리 숭배되었던 다산과 풍요의 여신 아데미의 가장 큰 신전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하니. 수많은 순례객들이 아데미를 예배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찾아왔습니다. 이 신전은 고대 세계의 7대 불가 사이로 불립니다. 빛나는 대리석으로 지어진 축구장 1개 반 정도의 크기의 거대한 아데미 신전은
위대했고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도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신전에 귀한 것들을 다 맡겼습니다. 신전이 경제의 중심이었고 치유의 법건이었습니다. 또 다산의 신전인 만큼 예배의 끝에는 매춘 행위가 있었습니다. 공적인 남녀 매춘부들이 나와서 성적인 문란을 조장하고 사람들은 그 행위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만이 아니라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에는 두 명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바쳐진 것이었고 둘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핍박하고 요한을 유배 보냈던 도미시안을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은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그 신상의 받침대로 다른 신들을 세워놓았습니다. 그것은 신중에서 황제가 가장 높은 신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거기에 도미시안의 모습을 그대로 깎아놓은 신상 자체만 8.5m가 넘는 거대한 신상이 거기 있었고 신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뉴욕에 가면 항구에서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는 것처럼 당시에 에베소 항구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저 높이 세워져 있는 도미시안의 신상이었습니다. 모두 그를 경배해야 했습니다. 도미시안은 황제 숭배를 확인하는 정기적인 제도를 두고 시민들로 그것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 중심부에는 도서관이 있고 그 옆으로 아고라로 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현재 에베소의 유적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서관이었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것은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로마 도서관의 유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에는 학문과 문화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서관 바로 앞에도 거대한 매춘 시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정말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고 미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평판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 이 도서관의 옆으로 난 문을 통해서 아고라, 즉 광장 또는 공공시장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상점들이 그득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에서 온 모든 물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야만 사거나 팔면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시골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장날입니다. 장에 가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이 에베소에서는 더 그랬습니다. 이곳에 가지 못하면 생활과 사회관계 모든 것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고라로 들어가는 출입구에 향이 있는데 그 향을 집어 분향하면서 황제가 주님이다 라는 말을 해야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그리스도라는 존귀한 이름 앞에 충성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은 참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게으르다에 사용된 원어는 코피아오로 피곤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피곤해지지 않았다.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적절해 보입니다. 즉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이 일어섰다는 의미입니다. 이 교회는 그 악명 높은 도시 속에서 믿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도시에서 선교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지만 이 대도시 에베소에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이고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참고 견디고 열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흑암과 오류 속에 묻혀있는 거대한 도시에 이 진리의 깃발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바쁜 세류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자신을 희생해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하시는 말씀은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오늘도 복음의 등불을 켜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섬기는 여러분의 인내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고단하고 힘들어도 내가 안 하면 어떻게 하냐면서 식사 당번을 하고 교회를 닫고 예배단을 지키고 교회 문을 여는 수고를 아십니다. 온통 술판이고 하나님은 전혀 없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또 다른 칭찬은 교리적 건전함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중심교회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칭 사도라고 자신을 부르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내세우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교회는 그런 문제를 용납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니골라당은 7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준 이단 종파였습니다. 이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이원론인데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에 행한 일은 영혼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영혼의 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어도 그것이 구원과 관계가 없다. 이 지식 안에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행동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음행을 멀리하라고 하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이 당시의 상황과 직결되는 매우 영향력 있고 위험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가진 분들이 있는데 지식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유롭게 누리다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지식이나 은혜를 잘못 강조하면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우리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면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있고 인내하고 또 교리적으로 건전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은 이 교회가 첫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죽고 예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희미해져 가면서 믿음과 헌신이 약해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에베소 교회처럼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사라지고 재림에 대한 기대가 희미해지는 이때의 말입니다. 우리가 이 찬미를 자주 불렀지요.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남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이 소망에 찬 노래가 어느새 귀에 익숙한 배경음악처럼 또 감흥 없는 예식처럼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얼마나 진실한가? 우리는 첫사랑에서 얼마나 멀리 와 있는가를 묻고 계십니다. 제가 3년을 해외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이번 추석에 벌초를 했습니다. 그 공원묘지는 크고 오래돼서 숲도 우거지고 버려진 무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가도 저희 무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3년 전에 제가 기억하고 있던 이종표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곳이 맞는 것 같아서 가보고 또 저쪽이 맞는 것 같아서 가보고 이렇게 오고 가다 보면은 어느새 제가 전혀 모르는 곳에 먼 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다녀서는 절대로 목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고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드디어 목표를 찾아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운동선수들도 발전이 없고 슬럼프에 빠지면 기초에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보다 첫사랑을 되찾고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은 우리의 아름다웠던 첫사랑의 순수함을 노래합니다.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애와 순수했던 사랑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죠.
그렇게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믿음이 어떤 것인지 다 몰라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고 하던 그 순수했던 사랑, 그것이 에베소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터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고 교회에 터가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을 순수하게 따라가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금 나의 그 사랑은 어떠한가? 얼마나 빛이 발했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순수한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경고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에베소는 마치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신 것처럼 완전히 무너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무너진 도시 에베소에는 아무도 없고 관광객들을 기다리는 유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대 에베소의 방대한 유적들과 요한의 사원, 누가의 무덤 등등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또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아데미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7대 불가사의라는 대단한 이름과는 달리 그곳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고 덩그러니 기둥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온 로마를 놀라게 했던 위대한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주께서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교회에게도 그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런 기둥도 없고 흔적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권고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또 귀 있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나무는 지금 낙원에 있습니다. 원래 에덴에 있던 그 나무 앞에서 인류의 조상은 사탄의 꿰매 넘어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도전도 거셌습니다. 니골라당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미혹하여 흔들리게 하고 핍박과 사회관계는 그들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준비해 두신 낙원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낙원에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한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미혹과 핍박 그리고 시험 가운데 있는 오늘날의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아름다운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의 뜨거운 첫사랑이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뜨겁게 타오르는 귀한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충실히 행하여라. 주 곧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큰 승리에 노래하리. 저 칼바리 십자가 흘리신 피 내 어찌 잊고 졸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 받은 자여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황금도 성적인데 그 오묘한 성진 주문 앞에서 주 널 반겨 맞이하리. 이 슬프고 컴컴한 세상 중에 나 오래 있지 않으리라. 곧 주 오실 새 아침 밝으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전능하신 왕 오신다. 천군 천사 승리의 함성으로 내 주 왕을 옹위하리. 오 그때에 주 내게 하시는 말 나 충실하고 착한 종아. 저 영원한 상 주마하시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금면류관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 약속 진실하니 너 주저 말고 충실하라. 영영 기쁨 불멸의 상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에베소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빛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에 주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는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혹시 처음 사랑에서 멀어지거나 우리가 퇴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잡아주셔서 주의 귀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그 사랑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